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578호 52번째 마지막 날이네요. 제목은 하찌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제목인데요.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유죠. 여기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대관령의 가을 배추들이 그들 아침에 보면 이슬이 송송송송 맺혀요. 밤에 찬 기운, 낮에 뜨거운 기운이 섞여져 가지고 아주 그 잎마다 이슬이 아침에 나가다 보면은 이슬이 맺히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적셔 주시면서 양육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귀를 기울이라 아잔 이 메시지는 이후로 이사야 시대 때,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한 700~800년 후쯤에 또다시 또 반복돼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게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도 아잔 그래요. 귀를 기울이라 하찌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결과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한패하였고 요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남방 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하찌누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에게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였다 이 얘기거든요. 결과는 멸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에리에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에스겔 시대를 거치면서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멸망당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찌누 하셨던 그 메시지를 이제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찌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마치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찌누 그래 하찌누
예,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이시죠. 이렇게 포도나무 안에, 당신의 그 안에 있는 열매 맺는 가지는 끌어올리고 휴거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모든 가지들은 불에 태운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태워버릴 겁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 하찐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의 귀에 들리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래요. 여기서 솔선수범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700명이 되는 후궁들이 인도하는 저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산당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이렇게 신당을 지어주는 이런, 또 여기에 본을 봐 또 여로보암 왕도 또 이렇게 또 하고요. 예. 또 아하스 왕 시절에는 아기를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이런 신상을 세우고 아기를 불에 달군 이 손 위에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부르짖고 울겠어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로 그날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하룻밤을 자고 또 그 다음날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자는 거란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정혼,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냐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 왕이 또 이렇게 금신상, 이 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 왕이 이러니까, 배도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면서 좌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좌파들이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요. 어이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들이 당할 이 진노, 그래요. 열왕기하 16장 2절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래요. 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 왕들의 행위를 보고 참을 수 있겠어요? 쫓아내죠. 자, 근데 이게 이 교회, 우리와도 지금 연관된 교훈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말해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적그리스도에서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1, 2, 3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제 겉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속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속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증거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이 백성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백성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요.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다윗 때에 보이는 왕국. 근데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 교회를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즉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굳게 붙잡는 이 백성들을 생명책에 계속 기록하는데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미혹하고 이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바로 이 교황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교황과 연합한 개신교 그룹들이죠. 이들은 공통점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주일 첫째 날로 바뀌었어요. 일요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벗어난 것을 배도라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요일을 섬겼던 게 배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두주자가 로마 교황 카톨릭이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개신교도 일요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도의 그룹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이들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렘넌트 그래요. 또 성도들이라 그래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나 성도의 소수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법인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마다 격려와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그대로 이 7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7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이렇게 속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가 가운 입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법,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배도한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즉 나라의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이들을 질투나게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그래요.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했댔네. 외간 남자와 그래 외간 남자 즉 여기서는 마귀죠.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서 즉 신랑 되시는 예수아를 버리고 마귀를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즉 언약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여기서 이제 이방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는데 이들이 장작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유다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이고요. 여기서 장자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처럼 장자인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또 그 후에 나머지 열 지파 10명의 형들도 애굽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열방으로 다시 끌려나가요. 자, 이방으로 끌려나가면서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래요. 자, 모세로부터 한 7, 8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눈길이 손길이 향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나라의 본 백성들을 열방으로 쫓아내는 그런 그 저주도 함께 내리시죠. 자, 그런데 이게 큰 흐름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 요셉과 함께 그 12 형제를 애굽에 있다가 43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 12지파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패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은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패턴에 있다는 얘기 놀랍죠?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자, 로마서 11장 7절이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막아버리니까 우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가 꺾여져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흩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꺾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회개를 촉구하여 이방인의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에서 우리한테 눈에 안 보이는데 바로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그래요. 요나서 3장 4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그래요. 회개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저주를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취소하셨어요. 이것처럼 이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 정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라 하면서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종들을 파송하면서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열방을 향하여. 이 패턴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0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참 하나님
그 하실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조명하는 지혜를 받게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가 요나 선지자처럼 열방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치는. 그래서 이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 근데 그게 이제 2000년이 거의 지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려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여기에 동일하게 영의 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하나를 이루는 비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 불교니 뭐냐 하여튼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혼의 몸을 속건하고 이 영혼의 몸을 새롭게 지으시는 이 과정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목자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성취하셨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 양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양의 몸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계명 마음이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꼴지어져가는 과정 이게 성화 거룩함이거든요. 에베소서 26장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신부단장 중인 거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에요. 아주 매번 너무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떤 교훈을 따를 것인가, 계명을 따를 것인가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즉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귀가 둔하여져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기서 영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그게 42절 동안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미혹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신학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 보이는 그 사물을 통하여 미혹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즉 마귀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대로 행하는, 그래요.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 거짓의 아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진리,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속사람의 이 마음판에 기록된 진리, 이 진리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깨닫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따라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즉 바뀌어진 계명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10계명을 회복하자고 외치고, 그 가운데서 예배일이 안식일 월삭 절기인데 이 예배일, 바뀌어진 예배일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외칠 때 저를 핍박하고 이시다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요. 그래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여기서 또 하하진우가 또 나와요. 내 백성아, 그래요. 계시록 18장 1절 이후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왜 외칠까요? 들으란 얘기예요. 들을 자는 들어라 그래요.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오늘 하하진우 모세를 통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음성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냥 스피커로 증폭되는 것처럼 꽝꽝꽝꽝꽝꽝 하고 울려요. 이제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래. 거기서 나와라, 그래. 혼합된 곳에서 나와라, 그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 집단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신놈의 골자에서 그모스 신상에게 막 절하고 자기 아이들을 그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한 거와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내가 예배를 받을 테니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서 그날 나한테 예배하라고 계명에다, 네 번째 계명에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에 예수 믿는다는 그런 그 교회 집단이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여러분 비진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1.1핵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요.
하루속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아 거기 일요일 교회 일요일 예배 교회에서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섬기는 그러한 올바른 시스템으로 돌아서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